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생각하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할 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해야 한다,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격한 감정이 오를 때라든가 또 환경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참 어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참고 견뎠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일진보에서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인내하여 오래 참는다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no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인내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유익함이냐? 어린아이들 말대로 하면 사고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를 치지 않아요. 사고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할 일을 안 해요. 참고 견뎌내니까. 지금 참고 견뎌내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지 못하면 쉽게 싸움이 일어나고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참고 견딤이 없을 때 감정의 격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에 쌓아 올렸던 그 상아탑 같은 무엇인가를 한순간에 참고 견디지 못함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사랑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벨 동생을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딤이 없었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형의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그러면 형은 그런가 보다, 동생아 축하한다 이러면 될 문제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분한 거예요. 심히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가 치어 오른다고요. 만약에 그 분노가 치어 오를 때 참고 견디었더라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사고를 안 저질렀을 거라고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돌로 쳐 죽여 무참하게 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숨이 멈춘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차, 내가 무엇을 했나? 얼마나 후회를 했겠냐고요. 후회도 소용이 없죠.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가? 그런 유익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후회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인내케 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뿐이에요. 참고 인내함으로. 그러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참고 견디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삶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되는데 딱히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 어젯밤에 그 노래를 좀 익히려고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 가수 이름도 모르겠고 그 가사의 일부분밖에 몰라요. 기억나는 것은 그 이제 가사의 일부분인즉 바로 이거예요. 세월의 약이겠지요. 이거밖에 몰라요. 가수 이름도 몰라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정도면 아마 귀에는 이제 익었을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래요. 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운명론자라는 거예요. 숙명론자, 운명론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정해진 운명대로 그 숙명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도 힘도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죠. 세상 사람,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숙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성도라면, 신앙이라면 참고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리니.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에 따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대적 국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뉘앙스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추적했냐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또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못 살게 굴었냐고요. 정말 힘든 그런 세월, 환난의 때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때에 참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했다면 아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소피를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기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리고 이웃 나라의 대적들이 침략해 올 때 막 흥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힘든 환난의 시기 때에 참고 견디면서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참고 견디면서 사고 치기 전에 또 죄를 범하기 전에 후회할 일을 하기 전에 참고 어렵게 견디면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요. 그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울 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고 또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환난에 처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나라와 암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 정말 눈물의 삶, 아픔의 삶을 18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환경은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환난의 때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연합돼서 아픔을 주는 게 이게 환난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연합된 거죠.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18년 되도록 구원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이게 이유예요. 너희들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갔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제 분하고 화가 나셨나 봐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얘들아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배반하고 다른 우상 숭배로 왔잖아. 거기 가서 구해달라고 가서 좀 울면서 애원해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예.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인. 나머지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누가 돕겠어요? 어떤 우상의 신이 돕겠어요? 도울 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사사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딸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구해 주시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환난에 처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 이래 적지 않은 환난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년에 이제 말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환난이 올 게 뭐야? 그래요. 아마 50년, 100년 지나가서 이제 어느 교실에 역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100년 전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중세 시대의 흑사병이 돈 것처럼 그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토초화되고 그 기간에 일본에서 올림픽 축제를 열었는데 무관중으로 열 정도였다. 이제 역사 한 페이지에 남을 그런 정말 환난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참 아쉽죠. 왜 우리 세대에 이런 게 오는가?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오는 거, 코로나19, 폭염, 아까 기도했지만은 수해, 화재 이런 자연재해들이 지구가 이게 낡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 그리고 경제 문제, 경제 침체가 늪으로 쑥 빠져도 너무 깊이 빠졌어요. 소상공업자들은 막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IMF 총재가 아마 2년 안에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도 해요. 경제 침체. 경제가 얼마나 침체했으면 나라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돌리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4단계 거리두기나 사회 문제. 그리고 뭐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설교 드렸잖아요. 정말 환난이 아닐 수가 없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환난의 때라고요.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바이러스와 폭염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사투 벌이고 있잖아요. 예. 저도 오늘 지금이 이제 사부 예배인데 이거 마스크 좀 얇은 마스크 없나? 숨쉬기 좋은 마스크 없나? 이러고 사투를 벌이고 밖에 나가 보면 점심 먹으려 나가 보니까 막 그냥 막 사우나통 같아요. 언제 캄보디아 왔는지 캄보디아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막 더워요. 어떤 분은 일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물을 하도 마셔서 입맛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죠. 포기했다면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했다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많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견디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이 환란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확 폭발되면 안 돼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돼요. 누르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 목숨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러나 참고 견디는 수준 여기에서 머문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참고 견디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그러는 동안 사고 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없다면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없다 말씀했어요. 기도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이 이런 격언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싸울 때보다는 바다에 나갈 때보다 결혼 문제가 중요하니까 1번, 2번, 3번 기도하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의 실패자가 돼.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조선 호텔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의 생리를 조금 알아요. 호텔에 이제 차를 끌고 가면 맨 처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간 옷 입고 모자 쓰고 이제 도어맨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도어맨이에요. 사람들이 문 열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짐을 운반해줘야 되잖아요. 짐을 운반해주는 사람을 벨맨이라고 그래요. 벨맨. 짐을 운반해줘요. 그러면 1불씩 또 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객실에 가면 누가 있냐면 하우스키핑이 있어요. 그 객실을 관리해주는 아줌마예요. 그 조선 호텔 한 층에 2명의 하우스키핑이 다 관리하는데 이 열쇠 하나 가지고 문을 다 열어요. 예. 우리는 내 객실에 맞는 키 하나 갖고 하나만 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키로는 객실을 다 열고 다녀요. 그 키의 이름인 줄 뭐냐면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뭐든지 다 열어요. 열쇠 하나 갖고 다 연다고요. 야, 그런 마스터키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스터키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5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걷고 죽은 나사라도 살아나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고 기도할 때 5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의 때에 참고 견디면서 기도한 거라고요. 기도한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정착될 수 있을까, 동기부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인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동기부여를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제가 답장을 보내드린 거예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답장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 날마다 가는 말씀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제가 글을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기도 메시지는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은 저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기도 용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용사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협력자가 되어지는데 무엇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 중에 해야 할 것, 환난 중에 해야 될 것, 이게 뭔가라고 하는 명제에 해답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환난의 때에 참고 견디면서 쉽게 폭발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사건이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마스터키다. 기도하면 5만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기도가 해답인 것을 알고 이 환난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뚫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역사의 일에 적지 않은 환난의 때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겪고 있고 청년세대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명제 아래 다윗처럼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참고 견디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환난할 때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겨울의 새네 어두움에 빨간 뱃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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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이 어려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영상 예배끈이라도 놓지 않기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산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